영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영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데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이런 거 의심을 갖게 되고 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급기야 저거 하면은 예수까지라도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은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말하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 간에서의 그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만은 사람과 같은 율법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람쥐가 겨울을 대비를 해서 갔다가 저장하는 것도 다 그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건 육신적인 먹는 일에만 그런 것은 본능적인 것이지 사람처럼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과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지 우리가 영혼의 영생에 이르는 지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그걸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를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해요. 근데 이 세상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누구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잘 보고 내 육신이 사는 건 잠깐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모두에게 공평하거든. 그러니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이루받을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밖에는 없어. 예수 안에서밖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 뭐하러 믿어. 괜히 시간 낭비지. 세상에서 짧은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그것으로 끝이면은 그만인 줄 알지만은 그런 사람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지옥에 가서.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느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에 있다. 방향.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냐? 영생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생 천국에. 영원한 멸망, 율법 아래 있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살과 피.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를 살과 피라고 그래요? 성만찬에 떡하고 포도주 먹으면은 영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백날 먹어야 영생 아니에요. 그건 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라고 하는 의식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의식 행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의식 행사에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심령이 먹고 마셔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셔야. 육신으로 밥 먹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자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께서 함께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 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먹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생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있죠.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백날 가서 얘기해봤자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먹는 양식하고 본 교회에서 주는 양식이 그들 입에 맞지를 않아요. 그들은 땅의 것을 줘야 좋다고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것을 주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왔을 때는 육신의 떡 먹는 거, 병고침 받는 거 그래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 입맛에 맞지도 않네 해서 다 도로 다 떠났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주면은 받으려고 하질 않는 게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니까. 자기들. 왜? 그들은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입에 안 맞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영생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안 받는다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는 일을 했지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잖아요.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도 그렇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더욱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지자도 의인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는 듣고 보니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구약의 그 모든 그 종들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거기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는데 알 수가 없죠. 율법 아래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보혜사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그 은사 받으면은 그게 성령 받은 것으로 알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보혜사를 보내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용어로 하면 라이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상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보혜사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죄만 가지고 하지 자기 심령 안에 죄의 보따리가 있는 것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심령의 인격을, 율법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 이게 죄의 보따리로구나, 들보로구나, 이거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거운 짐지고 살아. 짐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거면은 가벼운데 그걸 못 내려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렇게 살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심령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니까. 아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살리는 말씀이야. 근데 율법의 말씀은 모든 자를 죽이는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런데도 이거 분별을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는 예수 찾고 영생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 일을 하면서는 무슨 예수 이름 찾고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뭐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 광화문에서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세상 일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영생 구원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행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영생 구원함을 받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어디를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게 뚜렷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했습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무슨 뭐 인간적인 분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뭐 식인종이요 어쩌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먹는다.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가지고 범죄했다고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담이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인격으로 주신 것을 그걸 따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을. 저의 전하는 말씀이 합당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따먹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너무나도 엉터리로 풀으니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에요. 이 말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 기다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요, 저 허공 중천에다 내가 막 손 흔들고 막 난리 잡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주관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 허공중천 바라보고 하늘에 떡 내려오지 않아요. 이런 나무 밑에 강나무 밑에서 떨어져도 감 내 입에 떨어지게 그거 1년 내내 해봤자 내 입에 하나도 안 떨어져. 다 옆으로 떨어지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58절에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다른 거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어 다. 그게 뭐예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말씀들 그건 먹고도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먹고도.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따 먹으면은 살아. 먹으면은.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이 좌우가 이게 틀린 것이죠.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을 살리고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영원히 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나는 살고 남도 죽이는 이런 건 영생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빛의 말씀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들어보면은요, 참 꿀같이 달아요. 아주 포장이 아주 그럴싸해. 그냥 힘도 있고 목소리도 좋고 뭐 그냥 이 주의종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자꾸 이 세월이 그래서 그런가 목이 자꾸 쟁겨가지고 저 하는데 아주 유능한 종들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요? 아름다운 데는 독이 있습니다. 꿀같이 단 데는 독이 있어요. 꽃 중에도 뭐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꿀같이 단 아카시아 나무에도 그 전부 다 가시로 돼 있는 거죠. 가을에 산에 가면은 버섯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다 독버섯이에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가 다 겉만 번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상품들도 그러잖아. 알맹이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냥 포장만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해가지고 다 눈 가리면 속이는 거죠. 소비자들을 다 속이는구나 똑같아. 차라리 그런 거 돈 줘가고 좀 내실 있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그러잖아. 다 사람 눈을 속이고 그냥 마음을 속이고 이래 해가지고서는 그냥 파는데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아주 외적으로 거룩하고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회가 그러하듯이 오늘날 교회도 교회를 겉만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 썩어서 결국 율법 성전은 율법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